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집주인이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지난 3주에 걸쳐서 우리는 당자 비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비유에는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요구하고 그것을 처분한 후에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던 둘째 아들이 있고,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 거하면서 열심히 집안일을 했던 첫째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의 모습은 너무나 달랐지만 아버지를 대하는 마음과 태도에서는 두 아들이 똑같았습니다. 두 아들 모두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아버지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그 당시 문화를 가지고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그것은 그 당시에 정말로 큰 죄악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권한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들을 공동체에서 쫓아낼 수 있는, 여러분 이게 이제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끊쳐진다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이거든요. 그런 징벌을 내릴 수 있는 큰 죄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죄악을 범한 두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하고 용납했습니다. 두 아들에게 한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두 아들이 품꾼이나 종이 아니라 아버지 집의 아들로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셨죠. 이 당자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종처럼 살아갔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비천한 자리에서 건져주셔서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신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를 통해서 획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요 선물이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들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을 기뻐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합당한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회복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탕자 비유에 이어지는 내용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많은 성도들이 어려워하는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비유 중 하나입니다. 주인에게 큰 손해를 끼친 불의한 청지기에게 주인이 벌하고 징계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것이죠.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은요 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요,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독자적으로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비유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성경에는 나뉘어져 있지만 그럼 15장과 16장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성경 장수는 예수님이 나누어 주신 게 아닙니다. 후대에 학자들이 성경을 읽기에 예배드릴 때 몇 장 몇 절을 찾아라 이렇게 성경을 함께 예배드릴 때 쉽게 찾기 위해서는 이런 구분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임의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장을 보면서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5장과 16장은 이어지는 하나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훈을 주시는 1차적 대상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다라는 것도 여러분 알아두어야만 합니다. 15장 2절 3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에게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비유가 무엇일까요? 잃은 양 비유, 잃은 드라크마 비유, 탕자 비유, 그리고 그렇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그리고 나중에는 그렇죠? 어떤 비유까지 나타납니까? 나사로 비유까지. 이 모든 비유를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물론 16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교훈의 대상이 바뀌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런데 16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건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고 나서 여러분 누가 반응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반응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볼 때 16장에 나오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도 그곳에 있는 모든 청중들을 향한 교훈이기도 했지만 그렇죠? 여러분 이 교훈에는 누구를 향한 교훈이 담겨 있다는 말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교훈이 담겨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15장과 16장에는 하나의 이야기이고 교훈의 1차적인 대상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다라는 것을 그렇죠? 먼저 전제해 두고 이 불의한 청지기를 읽어 나가면 되겠습니다. 이 비유는요, 어떤 부자가 자기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이 비유가 시작합니다. 누가 고발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상당히 신뢰할 만한 사람이 그것을 부자 주인에게 알렸고 주인은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청지기를 부르죠. 부르고 난 다음에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해고합니다. 해고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계장부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관리했던 모든 목록이 적혀 있는 그죠? 회계장부를 가져오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갑작스럽게 해고당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앞으로 살아갈 일이 너무 막막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앞으로 어떻게 살까? 여러분 이렇게 고민하면서 말하는 내용이 3절이죠.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죠? 알 수는 없지만 그죠? 청지기의 나이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땅을 팔 만한 힘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밭에 나가서 일할 수 없다는 것이 누가 나 같은 사람을 밭일에 그죠? 고용해 주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구걸도 할 수 없다.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지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는 사지도 멀쩡하기 때문에 구걸하기도 힘들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갈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한 가지 묘수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한 사람씩 차례로 부르죠. 그리고 그들과 은밀한 거래를 시작합니다. 그렇죠? 주인에게 진 빚을 조금씩 탕감해 주는 것이죠. 그렇죠? 기름을 빚진 사람이 왔습니다. 얼마나 빚졌느냐?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그러면 50이라고 이 증서에 써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50말 정도면 여러분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그 당시 금액으로 환산하면 500데나리온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가 받는 하루의 삭시거든, 임금이거든요. 500데나리온은 500일이라는 것이죠. 그럼 약 1년 반 정도의 그렇죠? 1년 반 정도 되는 품삯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오늘날로 따지면 그죠? 최저 임금을 200 요즘 이제 올라가지고 한 250 정도 생각하면 한 7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탕감해 준 겁니다. 그 다음에 밀 100석을 그죠?
빚진 자가 왔습니다. 너는 80이라고 써라. 그리고 20석을 감해 주죠. 여러분 이 금액도 50말과 비슷한 금액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밀이 아니고 그 기름 50말 정도 되는 금액 수준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을 했을까요? 자신이 청지기의 직분을 잃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찾아가면 그들이 자신을 식객으로 받아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 찾아온 손님을 그죠? 거절하는 것은 큰 죄악으로 여기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요. 그죠? 그 사람을 찾아갔을 때 손님으로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얼마나 이득을 줬습니까? 1년 반이나 되는 임금을 그냥 탕감해 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그 사람이 나를 식객으로 받아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죠? 그래서 일정한 기간 동안 한 사람 집에 머물다가 나와서 이제 또 다른 사람의 집에 가고, 그렇게 차례대로 옮겨 다니면서 식객으로 머물면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될지 준비하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런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똑똑한 것이죠, 그렇죠?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지만 그 사실을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회계장부를 주인에게 반납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요. 청지기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빚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참 주인이 선한 사람이구나. 이 주인이 이런 일들을 시켰기 때문에 청지기가 주인의 명을 따라서, 주인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이렇게 탕감해 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가서 소문을 냈겠죠. 주인의 명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정말로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죠?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다라는 소문이 동네에 퍼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금방 그 주인에게 들어갔겠죠. 지금까지, 그죠? 자기의 재물을 낭비하며 살았던 그 청지기가 한 번 더 주인에게 뭐 했습니까? 큰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주인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반응이 어떤 반응입니까? 진노하면서, 그죠? 그를 감옥에 가두고, 그죠? 다 갚을 때까지 너는 못 나온다, 이렇게, 그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이겠죠. 여러분 그런데 의외의 반응,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상상할 수도 없는 의외의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8절의 말씀이죠.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쉽게 납득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요, 조금만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해됩니다. 그럼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주인이 청지기가 한 일을 옳다고 여러분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인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옳지 않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한 행동이 옳지 않은 행동이었다는 것은 주인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칭찬한 것은 옳지 않은 행동을 칭찬한 게 아닙니다. 그럼 뭘 칭찬한 것일까요? 그죠? 8절 중반 부분 보십시오. 일을 어떻게 하였다고요? 지혜 있게 한 것에 대해서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청지기가 한 일이 뭐죠? 뭡니까? 자기의
미래를 준비한 것입니다. 청지기 직분에서 해고되었을 때, 그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너무나 잘 세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죠? 이 청지기가 꾀를 내어서 자신의 삶의 문제, 미래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참으로 영악한 사람이다, 쉽게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대단하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쉬운 예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 그죠?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악당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악당들이 자신들이 목표로 하는 것을 어떻게 이루어내는데요. 그것을 이루어낼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그 목표를 딱 이룰 때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와, 악한 일을 잘했네. 우리 이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와,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일을 생각해냈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놀라운 계획을, 그죠? 계획에 대해서 감탄하고 그들이 가진 그죠? 그들의 영악함,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탄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인이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행동은 옳지 않았지만, 그러나 미래를 준비하는, 그죠? 자신의 미래의 삶을 대비하는 것만큼은 정말로 대단하네, 놀라운 깨를 가지고 그것을 다 해결했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이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청중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8절 후반부의 말씀처럼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대의 아들들은 세상적 자기 유익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죠? 이들은요, 비록 이 땅의 삶을 전부로 여기며 살지만 재물을 가지고 뭘 할 줄 안다고요? 미래의 안정과, 그죠? 편안한 삶을 준비할 줄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언급되어지는 빛의 아들들은 누구입니까? 그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진 지식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심판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재물을 가지고. 이 세대의 아들들은 재물을 가지고 자기 미래의 삶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는데, 너희는 재물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빛의 아들들이 더 어리석다, 혹은 이 세대의 아들들이 더 지혜롭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그렇죠? 빛의 아들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어리석은 삶에서 돌이켜서
재물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영원히 거할 거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에서 불의한 재물은 악한 것이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간혹 그렇죠? 청빈한 삶을 강조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렇죠? 재물은 악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재물은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 재물은 그죠?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재물이 선한 것이 되기도 하고 악한 것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쉬운 예로 그죠? 재물을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 사용한다면 그 재물은 선하게 사용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억압하고 돈을 무기로 그죠? 사람들을 억압하고 압제한다면 그죠? 여러분, 그 돈을 가지고 악하게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은 중립적인 것이지만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불의한 재물이 될 수 있고 의로운 재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불의한 재물이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당연하죠. 이건 너무 쉬운 얘기입니다. 지금 빛의 아들들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다고요? 잘못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빛의 아들들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원리를 따라서 재물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재물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데, 빛의 아들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 청중들이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재물을 가지고 뭘 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영원한 삶을 예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영원한 삶을 대비해라. 그리고 그 영원한 삶을 대비하는 것은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죠? 이 문제만 해결하면 되겠죠.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귄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길래 그것이 영원을 대비하는 삶이 되는가? 그것만 우리가 이해하면 전체 비유를 우리가 다 이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재물로 친구를 사귄다는 것은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재물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인데, 그런데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돕는 구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삶이라고요?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는 것이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예비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돈과 재물을 가지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돕고 그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그런 구제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고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신앙행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을 연구해 보면요, 사도 바울은 구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그 구원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까지 가르칩니다. 그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재물을 사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죠? 그것의 핵심이 구제의 삶인데 그것이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빛의 아들들에게, 그렇죠? 처세술에 뛰어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원을 준비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빛의 아들들이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재물을 두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게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전부인데요, 이 비유를 말씀하시자 바리새인들이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코웃음을 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형편없다, 혹은 잘못되었다,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돈을 좋아하는 것은 양립할 수 없는 문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바리새인들은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특히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한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철저한 11조를 드릴 때 율법에서 명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까지 다 11조를 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죠. 율법이 명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구제를 실천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여러분 구제를 실천하면서 살았습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고아와 가부들, 경제적 약자들에게 구제하는 일들을 했죠. 일주일에 2번씩. 그럼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율법에 정한 기준을 따라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제는 뭘 따라서요? 율법의 기준을 따라서 철저하게 지켰고, 11조는 율법이 정한 것보다 더 많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는 하나님
또 잘 섬기고 있고 구제도 실천하고 있는데 내게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 재물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나의 삶을 보면 나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께 더 많이 헌신하고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고 재물도 사랑하고 있고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웃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이렇게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4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요, 그들 안에 감추어진 위선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그들 안에 감추어져 있는 위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11조를 드리고 구제를 실천하고 있지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출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고 행위는 있지만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구제를 실천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 마음 가운데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단지 종교적인 형식과 구제를 통해서 자신을 포장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도 나는 그럴듯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11조를 드리고 있고 구제를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바리새인의 속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15장에 나타납니다. 무엇입니까? 세리와 죄인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정말로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잃어버린 양들, 그렇죠? 탕자와 같은, 아버지를 떠난 탕자와 같은 세리와 죄인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리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정죄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용납되어질 수 없는 악인으로 낙인 찍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첫째 아들처럼.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어떻게 해요? 창기와 함께 먹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렇게 죄인으로 낙인 찍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메마른 마음을 가지고 오직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11조를 드리고 구제를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의 마음이 없는, 그리고 긍휼의 마음이 없는 가식적인 행동으로 자기의 악한 중심을 숨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죠? 자신들의 행위 때문에 자신의 영적인 눈들이 가려져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적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바리새인들 안에 있었던 악한 중심이 무엇입니까? 악한 마음이 무엇이죠? 그것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셔야 하는 자리에 재물을 올려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대신 재물을 향한 탐심으로 그들의 마음이 채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탕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절하고 재물의 그 마음을 빼앗기면 어떤 삶을 살게 되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째 아들처럼 허랑방탕한 삶을 살든지, 아니면 첫째 아들처럼 긍휼이 없는 당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와 앞의 비유가 여러분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은 이런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이 에베소서 강의가 그죠? 2018년도에 그죠?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그죠? 예배를 드리면서 주제 설교 다음에 제일 먼저 선택한 본문이 에베소서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설교는 그죠? 그때 녹음을 안 했기 때문에, 녹화를 안 했기 때문에 없는 게 안타깝긴 하지만 그죠? 그때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술 취함은 성령 충만에 반대되는 의미를 가진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성령 충만이 무엇이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 그럼 그러한 영적인 상태를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과 반대되는 술 취한 상태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탐심으로 가득 찬 우리의 모습. 그래서 그 정욕과 탐심을 따라서 그죠?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술 취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방탕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16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어떻게 한다고요? 낭비한다. 재물이 주인의 소유가 아니라 그렇죠? 자신이 주인의 권위 아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재물에 대한 욕심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게 어떤 삶이 됩니까? 낭비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두면 그것에 지배를 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재물을 두면 재물에 의해서 지배받는, 그리고 그 삶은 낭비의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는 정욕과 탐심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에 의해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축소해서 적용하면 우리는 재물이 아닌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재물을 올려놓으면 그 재물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길어야 100년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십니까? 탐심의 마음에 사로잡혀서 재물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조금 누리며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땅의 삶이 길어야 100년이죠. 여러분, 그렇게 재물을 사용하는 것은 영원을 준비하는 삶이 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이 100년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요, 인생의 마지막 몇십 년을 준비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열정을 쏟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재물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를 따라서 사용을 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삶의 핵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돌아보고 그들을 돕는 삶, 구제하는 삶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우리의 삶을 돈이 아닌 하나님께 걸어야만 합니다. 돈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줄 것이라는 착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혹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돈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 그리스도인이 종종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요. 돈이 뭐 필요해? 그렇죠? 돈 필요 없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건 객기 부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 돈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돈이 있으면 유용하죠. 그리고 돈이 있으면 무엇을 할 때도 쉽게 할 수 있고, 그렇죠? 또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돈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도요, 성실하게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하지만 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는 교만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까도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올려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일해서 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위해서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그죠?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실 때, 재물을 주실 때는 우리가 먹고 살라고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재정적인 여유가 되면 그죠? 맛있는 것을 먹고 여행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것만을 위해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를 염두에 두면서 그런 삶을 영위해 갈 수는 있죠. 어쨌든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물을 잃고 사람을 얻으면 그럼 그것은 조금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물을 얻고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은 많이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재물을 올려놓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재물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죠? 백성의 삶의 원리를 따라서 사용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가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리새인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그리고 재물의 마음에 두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두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그런데 꼭 앞에 것을 넣으십시오. 모든 것의 주인, 우리의 돈과 재물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여러분 이렇게 명확하게 고백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은 드릴 수 있는데 돈은 못 드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돈과 재물과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서 본문을 통해서 축약시켜서 적용하면 그렇죠? 구제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자처럼 혹은 청지기처럼 낭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고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걸 부를까 이렇게 생각도 해봤어요. 낮에 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그 찬양하고 그죠. 이 찬양하고 고민하다가 그냥 마지막에 이 찬양을 이렇게 선택했는데요. 그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모든 것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우리의 시선에 하나님의 시선이 담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그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들을 가지고 이 찬양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